네, 옆 사람 보면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네, 오늘 또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에 왜 실패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민,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반성과 뉘우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수정하지 않았던 결과가 계속 되풀이되는 그 배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뉘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반복돼서 계속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적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고통에 신음하다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세요. 영웅적인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 사사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그냥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의 이야기, 영웅담을 소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영웅 삼손, 영웅 기드온. 어렸을 때의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 영웅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영웅들이 우리가 요즘 들어 이야기하면 마블의 영웅처럼 뭔가를 구원해주는 영웅의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웅적인 이 사람의 구원의 역사보다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영웅의 이야기를 보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압제를 받으면서,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받고 들어온 땅인데 그 땅에서 압제를 받는 그 역사가 반복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생겨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시기는 하시지만,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긴 하시지만 왜 계속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뉘우침이 없어요. 깨닫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계속해서 행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6장의 말씀은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나 이스라엘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한두 번 저질렀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의를 주시면서 명령하셨었는데 그것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세요. 그 결과가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인 거죠.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중에, 광야의 여정 중에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이 서로 적대하게 되고, 미디안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크게 격파해서 응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는 서로 원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 관계에 있는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크게 격파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시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그 단어는 우세하다, 압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미디안을 격파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겁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벼르고 있었겠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미디안을 격파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압도되고 미디안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옛날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때와 같이 또다시 이스라엘은 누군가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그 공격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기서 웅덩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뭘 표현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대략 아마도 곡식을 숨겨놓거나 아니면 자기 한 몸 숨길 정도의 그런 웅덩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지는 거의 석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파면 잘 파지거든요. 그래서 굴을 만들어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가 산성을 만들고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이 숨어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가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숨어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미디안의 공격과 괴롭힘이 심했던지 그렇게 산에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약탈이 심했던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심어 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민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심어놓은 농작물과 그 밭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곡식을 키울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와서 집에서 저장해놓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해놨던 그 곡식들과 식량들을 전부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11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기드온이 이삭을 타장하는 데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타작하고 있다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면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까봐 타작을 숨어서 할 정도로 약탈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아서 살림 미천이 되는 가축들, 양, 소, 나귀 그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이런 약탈과 괴롭힘이
단순히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때 그냥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메뚜기 떼처럼 우르르 몰려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목민족이다 보니 가축들을 먹일 푸른 초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자신들의 가축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먹을 그 풀도 없을 만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또 장사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데 낙타를 몰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곡식, 가축 뭐 할 거 없이 돈 되는 건 싹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무려 7년이나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약탈 속에 이스라엘에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핍하다라는 것은 낮아지다, 미천하게 되다, 보잘것없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 또한 피폐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보잘것없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곡식도, 먹을 곡식도, 밭작물도, 또 가축도, 그리고 백성들의 멘탈마저도 모두 탈탈 털려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이 7년의 기간 동안 정말 이스라엘은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더 이상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방법이 없는 상태에 몰려갔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산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웅덩이도 파보고 굴도 파보고 산성도 파보았지만 결국에 궁핍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벼랑 끝에 몰려서야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이때서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성이 없어요. 울부짖기는 울부짖는데 반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했다는 회개나 뉘우침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힘드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중에 몰아넣으셨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영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줄 때 멋있게 보이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백성들이 심판과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돌이켜라 하는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반성과 후회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고통만을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뉘우침 없이 후회함 없이 그냥 살려달라고만 부르짖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 답답해서 그랬을까? 지금까지의 사사들의 그 이야기를 볼 때에 볼 수 없었던 조금 다른 패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세요. 사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때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도저히 지금 깨닫지를 몇 번을 반복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뉘우치지를 못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직접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세 가지 포인트의 요점을 정해서 알려주세요. 첫 번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권능으로 굉장한 기적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자신들을 건져내셨던,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누군가의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미디안의 종살이를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고. 자유인에서 다시 종이 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냈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사건을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적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사실 이 사건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보면 애굽을 탈출한 난민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이었습니다. 뭐 정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려나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은 이집트라는 이 문명은 세계 거대 제국이잖아요. 역사에 손에 꼽힐 만한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민족도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이나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면 가나안은 이미 이 시대에 철기 문명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 상황과 또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력, 힘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강력한 상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도 그랬고 가나안의 민족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이집트는 워낙 유명한 그런 문명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집트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가나안 민족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상상이 드시나요? 그냥 조그마한 원시 부족 같은 그런 상상이 되시나요? 그냥 말 타고 다니고 좀 칼 들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원시 부족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17장을 봐도 그렇고 사사기 1장과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마을, 뭐 성읍도 아니에요. 성읍도 아니고 마을들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사기 4장에서는 야빈 왕이라는 이 왕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기 문명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같은 보병이 탱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깔려 죽어요. 그런데 보병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첨단 무기가 가나안 한 명의 왕에게 900대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가나안의 군대를 보병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백성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집트 탈출할 때 그리고 광야에 생활할 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아모리 사람들의 땅,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라는 건요, 아모리 뭐 족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뭐가 두렵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땅에 그 영토에 신이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신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이 지역에 가면 신이 따로 있고 저 지역에 가면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끼리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할 때에 그 승패에 따라서 어떤 신이 어느 땅의 신이 더 강력한가라는 것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 그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과 그들의 신들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강한 신이겠습니까? 가나안의 신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강력한 신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맞붙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다 이렇게 패배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고 위대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력한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패배한 민족,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신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배한다, 숭배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었죠. 수차례 경고하셨어요. 그 땅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조심하라.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께 수차례 패배했던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신들을 받들고 섬기면서 우리의 신이다.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냐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들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속이 터지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혼이 나고 매를 맞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들을 법도 한데 깨닫고 뉘우칠 법도 한데 이 멍청하고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붕어 마냥 매 맞으면 아프다고 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시겠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들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니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나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네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명령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은 것, 그것이 너희들의 실패의 원인이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듯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세요. 고통에서 건져주기는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기는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고통 중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통 중에 시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고통 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내가 미워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미우니까 때린다 하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그것들을 깨닫고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를 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매를 드신다. 때로는 그저 마냥 용서해주고 마냥 오냐오냐 키우고 마냥 싸매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살을 찢고 도려내는 수술을 해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히려 그런 수술이, 그런 매가 더 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뉘우침입니다. 뉘우침.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징벌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징벌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이리저리 스스로 한번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산으로 도망가고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고 굴을 파고 들어가고 산성을 쌓아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걸 피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이유를 모르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콕 집어서 알려주기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뉘우침이 없는 부르짖음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에는 잠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는 하시지만 뉘우침이 없으면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고통을 우리가 계속 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뉘우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매를 맞을 때에 우리가 뉘우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실수를, 나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뉘우침과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 빨리 깨닫고 뉘우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은혜로 건지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버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시며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재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